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그걸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어떤 의도, 어떤 계획, 그런 것들이 그 학문 분야에서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녹여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론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인간의 이기적인 인간의 그 이론이 거기에 쌓여지게 된 것입니다. 쌓여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그 타락이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타락,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타락의 그 결과가 인간의 지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인간의 이 지식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학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속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 학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거기 그 깊은 곳에는 사실 교만의 영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 교만이 아주 뭐 하늘을 찌르죠. 그러한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많은 학식, 많은 어떤 그 높은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이 또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했고 연구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위치에 있는 학식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해칠 수가 있는,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진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알아주는 위치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많은 시간을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한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전혀 그 사람이 그것이, 그 학문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닦았으면은 분명히 어떤 이 사람한테 좋은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그런 학문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그런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럼 이 말씀에서 오시는 건데, 이 말씀에서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는 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면서 우리의 그 몸까지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 여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고 구조가,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공부하고 뭐 어떤 사람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나오면서 계속 거기에서 세상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닦아왔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주워들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주워들은 그 지식들이 나름대로 하나의 요새로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요새로 형성되어져 있는 데다가 세상에서 살면서 받아들인 그런 모든 정보, 어떤 또 내가 겪어왔던 이 경험들,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준 모든 지식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 학교에서 배운 이 학식들이 여기에 내 안에 라라고 하는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등진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정반대에 그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데, 그게 내 안에 어떤 모양이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더 첨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딱딱하게 됩니다. 이 요새가 된 것입니다. 아주 견고한 진이 된다라는 거죠. 이 견고한 진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세상의 것으로 뿌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 있어가지고 내 지성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내 지각의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또 이게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어떤 모습에 그 속에 도사리고 있냐면 바로 그 교만의 모습으로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생명적인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급을 주시게, 너희들을 항상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산소를 호흡하니까 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고 도처에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 그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께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 견고한 진이 있다. 요새다. 이 요새가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뿌실 수가 없다. 세상의 것으로 뿌실 수가 없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뿌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뿌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알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에서 17절까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에서 그 무장해야 될 것, 영적 전투를 대비해서 어떤 그 전신갑주 무장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이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머리 좋은 사람은 이 원어로 외우는 사람도 있대요. 그걸 원어로 외웠는데 어떤 그 20세기 최고의 수학자가 이 성경을 원어로 외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참 지옥 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신앙을 갖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말씀을 나에게 살으라고 주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해야지 들어옵니까? 이 말씀은 내가 믿어야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열려진 문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20세기 최고의 수학자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왜 들어가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을 갖지 않았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라는 거죠.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암송한들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으라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신뢰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이 견고한 진, 내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 생각과 감정이 이 환경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깊은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사람들이 갇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견해,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거기다 또 공부까지 더 많이 해봐요. 또 학식까지 막 많이 쌓아 올려봐요. 거기 또 교만이라고 하는 게 덧붙여져가지고 더 깊이 웅덩이를 파게 됩니다. 파게 돼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그 깊은 그런 감옥, 뭐 빠져나갈 수가 없는, 뭐 완전 견고한 요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갇히게 되어서 이거 빠져나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그렇게 갇혀져 있다 하더라도 그 견고한 진, 그 요새에 그 감옥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으라고 주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속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내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데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어렵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를 천국 가게 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에만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해당되는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새처럼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세계, 의식세계 속에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돌파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을까?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내가 분명히 잘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돌파 이뤄갈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부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나는 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대접 이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만큼 수입이겠죠. 오늘날로 보면은 그런 것을 얻지를 못하고 있을까? 거기에 분명히 내 안에 어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그 어둠이 무엇일까? 그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스트롱 코드 7451번 라입니다. 라. 그 라라고 하는 것이 스트롱 코드 그 7451번이라고 그래갖고 그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을 때 선은 토부이고 악은 라입니다. 라. 스트롱 코드 7451번. 근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더 뛰어넘는다고 했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악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겨왔던 그 어둠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의 그 빛의 그 말씀 그 생명력을 취하지를 못하고 계속 내가 그 마치 비가 오는데 장독을 엎어놓은 장독에 비가 들어오지 않죠. 장독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놔야지 비가 그 속에 들어가겠죠. 그 엎어놓은 장독대 뚜껑 닫힌 장독대에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와도 왜 내가 그 모든 부분에 있어 총체적인 구원을 얻지를 못하고 있을까? 분명히 그 속에 어둠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근데 그 안에 한몫하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자기가 옳다고 여겨왔던 그 지식.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분은 나를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도록 내가 왜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묶여 있을까?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행동에 있어서 중독되어 있다라는 눈으로 금방 띄죠. 근데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도 어떤 중독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영성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날마다의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밥 해 먹고 또 그걸 또 설거지하고 또 빨래하고 입은 옷 또 이제 또 더러워졌으면 또 빨래를 하고 그 일상생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 것들이 영성하고 관련 없는 것 같죠. 영성하고 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하고 관련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어떤 보면은 왜 찌푸릴 그런 모습 그런 어떤 환경이 딱 벌어졌을 때 그것은 그 사람 속에는 7451번 그 라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했다라는 거죠.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거기에서 이게 비춰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적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계속 이제 높은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계속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일상생활, 그 사람의 그 영성이 거기에 다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르는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등진 삶,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데 살아왔던 이 모든 이 게으름, 이 자기중심적인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지식도 그렇고 학식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 아주 사소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주 단단한 요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단단한 요새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딱 깨뜨려야 된다. 이 깨뜨려야 되는데 깨뜨려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은 너무나 높아가지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높아진 것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아주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높이 들어 올린 높은 보루라고 하는 것이 이 높아진 것이라고 하는 뜻이 그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 부분,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는 걸 비침받은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무엇에 속고 있냐면 내가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붙잡아왔던 옳다고 여겨왔던 그러한 모든 생각들, 이런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영역, 그런 것들에 엄청나게 시꺼먼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왜 정신병이 왜 사람들이 걸리겠습니까? 그 시꺼먼 것이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보통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환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칠 수밖에 없었다. 또 그렇게 아주 막 자기를 정당화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미친 짓이 나오고 싸우라. 이렇게 미쳤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중심주의라고 하는 거, 이 편의주의라는 거, 이 편의주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자기가 편하게 그냥 대충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속에는 이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빛을 비침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것이 말하면 우리가 그대로 그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사르스를 따르는 것이다. 결국 몸의 종역할을 계속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이게 깨지지를 않는다. 그게 깨뜨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우리가 그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의, 복음, 그것이 겸손해야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점 내 안에 있는 악의 빛이 비치게 되면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있을 때 보면 거기에 게으름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것, 그런 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빛이 받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자기를 오픈시켜야 합니다. 오픈시킬 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랑 비교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붙어있어야지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먼저는 내 눈으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또 내 입으로 또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소리내는 이 말씀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이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르스에 속한 이 삶에서 이게 나로 터닝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세속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 삶은 경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삶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측근에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이 사람이 진짜 영적 상태가 이 사람 내가 인정해. 이 가족이 인정하면 그 사람 진짜 인정할 만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에게 생명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계속 비침받기 위해서
그 빚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손길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이 무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어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살으라고 주신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해서 그 모든 것들,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이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되게 할 수가 있을까? 이 강력한 무기, 두나미스의 능력,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지각과 인간의 지성, 그 속에 있는 그 중심, 아무리 그것이 그 교만의 하늘을 찌를 정도의 높은 학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러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안 부셔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도무지 그것은 뭐 견고해서 그 부실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식, 지성이라고 하는 것, 그 배에 약간 마귀가 있고, 인간이 그 지성적인 영역에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타락하는 이 본성이 계속해서 지성의 영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또 이 사탄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 이 지식 속에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학파가 됐다 하더라도, 또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박사님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자기가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거나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물리치지 않는 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열린 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시지?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지 나의 이 견관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이 어둠을 회파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 물리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입니다. 언어, 말.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호수아서가 딱 나왔을 때,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그러니까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나오죠. 그래서 그 제1권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죠? 실전편입니다. 실전편. 이 말씀이 생명이고 나를 살리고, 내가 아무리 깜깜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은 내 고집이 세가지고 이것은 그 누구도 못 고쳐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내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미흡하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까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피언약 관계죠. 관계 맺는 것이 있어야지, 생명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을 생각할 때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그 교회 다니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의 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서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이유는 그러셔야지,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지 그분이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세속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에 대표적으로 눈이 붙어 있고 귀가 붙어 있고 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과 소통하고 살아가죠. 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영향을 계속 입습니다. 그 영향을 계속 입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세계관이 형성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갈시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라.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너의 입에서 이 말씀이 물러가지 않게 해라. 너의 입에서 그 말씀이 항상 소리로 발해지도록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라, 선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언어화시키라는 거예요. 언어화시키라. 이 언어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언어는 사람의 이 사상, 또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생각, 사람의 감정, 이 지정의가, 이 사르스의 지정의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사르스의 이 지정의가 세상에 영향을 계속 입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의 말은 세상적인 거였어요. 세상적인 거. 세상에서 계속 소통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빨갛다고 하면 우리도 빨갛다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노랗다고 하면 우리도 노랗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소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러다 보니까 내 뇌가 그 영향을 입었어요. 내가 완전히 그렇게 영향을 입었는데, 뇌 가소성의 법칙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라 주신 이 말씀을 언어화시켜라, 소리로 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리로 발해야지 뇌가 바뀌니까, 뇌세포가 바뀌니까. 이렇게 잘못된 행동이 계속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을까? 왜 이렇게 중독되어져서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을까? 그렇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 말씀 압니다. 아니요. 선포하라고요. 선포를 하면은 언어화시키는 거, 언어. 내 말.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말을 하면, 소리를 내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통이 된다라는 거죠. 진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이 오감하고 세상과 소통해가지고 결국 뇌가 그렇게 고착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내 지정의도 항상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 그게 육신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이 3장에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속적인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속적으로. 그런데 이거 바꿔져야 된다. 너 그렇게 되면 고갈된다. 우울증 걸린다. 이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고, 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흉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더러운 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울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선언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계속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로 발하게 되면은, 이 소리를 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발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가 원하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겸손하게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열립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을 내려놔야지 그때 비로소 연가라는 거죠. 자기 지정으로. 딱 열어서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게 특별히 말이라는 것이죠. 말.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 이 말을,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이 발성된 말이죠. 발성된 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언어는 관계적입니다.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귀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입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에서 정말 중요한 필수 조건이 입하고 귀라는 것입니다. 입하고 귀. 우리 그 입하고 이 귀. 그래서 입하고 귀 관리를 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집에서 나올 때, 출근을 할 때 귀에다가 피를 뿌리라, 예수의 보혈을 뿌리라고 그랬죠. 입에다가도 예수의 피를 뿌리라고 했죠. 믿음으로 뿌려야지 그냥 뭐 주스라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뿌리게 되면은 역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으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내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화시킵니다. 언어화시킬 때 이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내가 언어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언어화시킬 때 이 뇌가 그대로 반응을 해서 그대로 역사한다라는 거, 생명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아픈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셔서 내 세포를 바꾸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바뀌어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거, 내가 교만하다라는 거, 또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들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교회 다니면 자기는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다 저렇다 성경귀를 집어넣으면서 말을 합니다.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내 심령 안에 있는 교만, 자기도 모릅니다. 그 경관진, 경관요새, 여기에 빛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단단한 이 지성 영역, 그 지성적인 이 영역, 여기 악한 마귀가 배후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그래서 차라리 안 배웠으면 괜찮았을 텐데 배워가지고 지옥 갈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또 웬만하면 요즘 대학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안 배운 게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배운 게 은혜다. 그래가지고 안 배워가지고 그렇게 단순한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많은 지식 가지는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아멘. 좋은 것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보시기에 주었더라 보시기에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조심하고 항상 말씀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그렇게 말씀을 통한 생명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모략이 있고 참으로 놀라운 영적 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 세상 학식이 아닙니다. 세상 학식 가지면 오히려 믿음을 회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